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8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둠으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의 뿔을 잡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간밤의 중보기도팀 철야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협 속에 또 하자지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 세계는 불안해하며 환율이 오르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먼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오니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 땅이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모알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참 성전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참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건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대두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외곽공사, 내부공사 다 완성을 했고 건물은 이제 번듯하게 다 지어놨고 성전 기구들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말씀이 빠졌습니다. 성전이 되려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자신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가득한 영광, 그 영광의 내용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공사, 내부공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안치가 되었다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 그러한 작업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집이 되죠. 누가 소집이 되느냐면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솔로몬에게로 전부 다 소집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소집이 되고 왕에게 모이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성전을 이루어 가는 데에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아름다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도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온 교우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고 솔로몬 앞에 다 모였던 것처럼 한 목회자의 비전과 어떤 방침에 따라 또 당회 결정에 따라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하여 갈 때 그 성전이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여기서 저기서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목표가 같고 비전이 같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도모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언제 모였냐면요, 초막절에 모였어요. 요게 지금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요게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이에요. 49년 동안, 이제 내년이 50주년이잖아요.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가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00년 됐고 60년 됐고 이런 모든 세월을 다 지나간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낙후가 되고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지붕 공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도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건물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치게 되고 수리하게 되고 또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그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막절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함께 갔다.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다 모여서 바자회를 하든 뭐 카왈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합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더 특히 초막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 모인다 그러면 그 모임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이나 건물이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요, 성전 기구들이 배치되는 것들은 제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들 자체를 갖다 꾸민다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LED를 한다, 화장실 공사한다, 지붕을 다 뭐 새로 한다, 뭘 하든 간에 또 하다못해 여기 뭐 지금 뜨거운 바람 나올 때도 그거 가지고도 제가 듣기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냥 취향이 달라서 나는 덥다, 뜨겁다, 찹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는. 왜냐면요, 우리 옛날에 천막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빗에도 예배 드리고 뜨거워도 그냥 주의 불철주와 예배 드리고 그 추운 겨울날 난로도 없었을 때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온기로
이 창이 그냥 허옇게 돼가지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요, 사실은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외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이게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좀 견딜 수 있으면, 아, 내가 좀 더우면은 살짝 불러다가, 아이고 좀 어떻게 말이라도, 아, 너무 뜨거워요 이러지 말고 살짝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아, 내가 조금 더운데 어떻게 조절이 좀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휴 너무 뜨겁다고 뭐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 나오셨지만 온도계를 딱 갖다 이렇게 건물마다 붙여놨잖아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게 수근수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많으니까 온도계를 다 건물마다 붙여놨잖아요. 자, 70도로 셋업 해놨어요. 그러면 저 온도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아, 고장나서 뭐라 하면 듣겠지만 멀쩡한 온도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하도 이제 저는 이게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거나 뭐가 이렇게 분열이 되거나 이런 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성전 얘기 나왔으니까 70도가 딱 됐으면 그 70도 보고, 아, 요 실내 온도가 70도구나. 그러면은, 아,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저게 나만 덥구나, 아니면 나만 춥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리를 좀 옮기든가, 바람이 세면 다른 쪽으로 살짝 옮기든가 뒤로 좀 가든가, 아니면 은혜의 자리 요 앞에 자리 맨 앞에 나오시든가, 요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거를 나는 가만히 있고 저걸 바꿔라 이거예요. 아이,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49살 드셨어요. 49살. 49살 드셨으면 그 정도는 영적인 내공으로 초월하셔야 돼요. 아, 그것도 초월 못하고 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 그 정도는 다 넘길 수 있잖아요. 허허 하고 이런 거 뭐 툭 치면 어허, 이렇게 영적으로 좀 무게 있게 49살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으면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잘. 그러니까 요동치지 마시고 잔잔한 호수처럼 돌 하나 툭 던져도 퉁 튀어도 그 넓은 그 잔잔한 호수의 바다의 마음으로 이렇게 더 있으세요. 나이 드실수록 더 있으세요. 그게 세월을, 모진 세월을 겪어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이것도 그냥 기도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온도계 가지고, 온도 가지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자리 좀 옮기면 돼요. 아니, 그 자리에 무슨 보석을 숨겨놨어요, 보물을 숨겨놨어요. 좀 자기, 이거 내 자리요. 아, 무슨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유, 그런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이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거룩과 영광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 다 내려놓고 내 자리 없다. 그리고 물론 앉던 자리 안 앉으면 약간 이상하기는 해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내공은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또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잔잔하게 잘 오고 있어요. 아예 그냥 싹을 다 이제는 성령의 칼로 전부 잘라내자는 거죠. 아멘. 아이고,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지금 초막절에 여호와의 은혜만은 우리 기억합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이동이 단순히 괴짝 하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괴짝 하나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옮겨진 이것이 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걸 다 졌으니 이제 언약궤 옮겨오자. 이게 단순히 그냥 갖다 놓는, 옮겨 놓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예언된 언약에 따라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옮겨 놓는 것이지 그냥 옮겨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 즉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끌어 가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언약이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뭐가 돼요? 주술적인 도구가 돼요. 마치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하다가 언약궤 앞에 세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저 언약궤가 묘한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쟁을 이기게 만들겠지. 요렇게 주술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거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 되면 언약궤를 옮기게 되고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거다. 다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약속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놓고 성취가 아니라 그 약속이 먼저 앞서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주가 마무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도 시간이 짧아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여러 가지 건너가야 될 산들과 강들을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즉 성전다움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가 마무리할 때가 와요. 그때 주님이 너 그동안 잘 살았다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나도 모른다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언약궤를 말씀에 따라서 옮기는 이 작업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성전다움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말씀에 따라 안치가 되는 것이 성전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다움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증표하는 거예요. 깊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행동하는 그곳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저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주가 명령하시니 그물을 던진 것 뿐이에요.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한 것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증명하듯이 9절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각각 하나씩 넣어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히브리서는요, 무슨 책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전체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이 굉장히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언약궤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흔적들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면 할 수 없고 찾아보시든지, 하여간 하나님을 거역한 흔적들이 아론 쌍난 지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돌판이고 또 만나 항아리예요. 다 하나님을 거역한 흔적들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빼버렸죠. 근데 궤짝을 딱 덮고 고기 그 궤짝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위에 뭘 뿌려요? 어린 양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흔적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위에 피로 쫙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게 그 안에 뭐 영험한 게 들어가지고 하나 임재 그런 게 아니고, 언약궤 상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가 그게 최고의 언약궤의 의미와 가치예요.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쫙 뿌려져요.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본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냥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면 여호와 언약궤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때가 올 거다. 지금은 아론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나 이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약간 신기한 거거든요. 신비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고기 썩지도 않는 그 항아리,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돌판은 약간 관념적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는 어떤 신기한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근데 요 돌판 말씀도 이제는 뭐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목자를 주시면 여호와 언약궤, 지금 그 돌판에 있는 그 돌판도 이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체인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에? 그 성전에 있겠다예요. 참 목자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목자를 이제 보내면 그 여기 니네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것도 이제는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보이는 그 돌판 필요 없다. 진짜 말씀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중앙에 마음의 신비에 이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거기에 안치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는 오면 구약의 말씀 돌판 이거 다 없어진다. 말하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참 성전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임재할 때, 참 말씀, 새 언약이죠. 그것도 새 진리, 새 언약,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안치될 때, 그때 진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거기에 안치될 때, 마치 언약궤가 말씀에 따라 안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인의 자리에 안치되어질 때 뭐가 가득하다고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찬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다.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들어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참된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마치 언약궤가 약속에 따라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 안치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말씀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치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만 가득히 채워져 오늘 하루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랠 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멋진 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